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여 주셔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결단하고 행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얼마나 귀하신 분들인지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또 우리가 주보에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이제 난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설교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속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오늘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더 이상 정죄함이 없어요.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너무나 소중한 사람임을 믿고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사나 마트에서 혹은 어디든 경품 잔치, 경품 그 행사에, 이벤트에 참여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래서 그 경품에 당첨된 적도 있으시죠? 왜 나만 그 당첨의 길을 빠져나가는지, 그렇죠? 저도 이 경품 하면은 중학교 때가 생각나요. 처음으로 경품 당첨될 때가 중학교 때 체육대회였어요. 제 그 번호를 부르는데 아닌 줄 알았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계속 부르는데 제 번호는 보고 있었어요.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옆에 친구가 가라고 해서 맞구나 하고 그때 뛰어나갔죠. 왜요? 한 번도 당첨된 된 적이 없었으니까요. 아직도 기억나요. 그때 상품이 단화였어요. 단화. 한 번도 신지 않았지만 아무튼 단화에 당첨되어서 경품 당첨하면 딱 그날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중요한 번호를 부르는 그 순간에 갑자기 다른 데 신경 쓰냐고 내 번호가 불리는지 몰랐다면, 그냥 지나쳐 버렸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얼마나 아쉬울까요? 그죠? 그 상품이 크면 클수록 비례해서 그 안타까움은 더 커질 겁니다.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준비하셨지만 혹이나 우리가 마음속에 세상의 염려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은혜를 놓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당첨 번호를 계속 부르고 계시는데 나는 그 번호를 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 다시 인사할까요? 은혜를 사모합시다. 말씀에 집중합시다. 오늘 너에게 주신 말씀이야 라고가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또 뉴스를 통해 악한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의 끔찍한 행동들을 볼 때 마음속에서 혹시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왜 저 악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왜 당장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악인이 죄를 짓자마자 벌을 받는 통쾌한 결말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상하게 악인은 오히려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심판을 내릴 하늘은 너무나 고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 침묵을 보며 악인은 역시 신은 없어, 하나님은 없어, 있어도 70억 이상 넘는 사람 중에 나 같은 하찮은 사람 한 명 볼까?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없으셔. 더욱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죄를 짓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 속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고대 그 로마의 도시 폼페이는 이 베수비오 화산 아래 그 산기슭에 있었던 도시예요. 오랜 세월 이 화산이 활동하지 않자
사람들은 더 이상 위험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서기 62년에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때도 그냥 잠시 집만 이게 무너졌지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집을 다시 짓고 예전과 똑같은 쾌락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17년이 지난 후 침묵하던 이 베수비오 화산이 마침내 폭발했고 폼페이는 하루 만에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도시가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침묵이라는 것은 절대로 안전의 신호가 아닙니다. 심판을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침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때때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악인이 하나님의 침묵을 봤을 때 심판은 없다라고 착각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침묵을 보며 하나님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까? 하고 답답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부재하시다, 그래서 심판은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악인을 곧바로 심판하지 않으실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본문의 주인공인 아비멜렉이 누구인지,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왕의 자리에 앉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들 중에 한 명인 기드온, 그 기드온이 세겜에 있는 첩에게서 낳은 아들이었어요. 기드온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비멜렉은 그만 권력의 욕심에 빠졌어요. 끔찍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는 외가 친척들이 있는 세겜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선동합니다. 내 이복 형제 70명이 다스리는 것보다 너희의 핏줄인 나 하나가 다스리는 게 낫지 않겠느냐. 기드온의 자식이 몇 명이라고요? 70명이란 뜻이죠. 이 달콤한 권력의 유혹에 그만 세겜 사람들이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우상 바알브릿의 신전에서 은 70개를 모아다가 그에게 줍니다. 이 우상의 돈, 오늘날로 말하면 불의한 정치 자금이다라고 할 수 있죠. 아비멜렉은 그 돈으로 무엇을 했을까요? 불량배를 모집합니다. 그리고 당장 쫓아가서 그의 이복 형제들 70명을 바위 하나 위에서 모두 다 처형해버립니다. 그 70명 중에 오직 막내 요담만이 남아 도망치게 되죠. 그 끔찍한 피해 숙청 위에 세워진 왕좌, 그것이 바로 아비멜렉의 권력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비슷한 왕이 한 명 있죠. 세조입니다. 세조하면 잘 감이 안 오시죠? 수양대군. 좀 감이 오시죠? 더 감이 오게 말씀드릴까요? 단종, 그의 조카 단종을 죽인 사람이 수양대군이죠. 왕위에 오를 수 없는 자인데 억지로 모든 사람을 다 숙청해서 왕위를 탈환이란 표현보단 빼앗은 사람이 바로 세조죠. 바로 이 아비멜렉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첫 구절인 22절은 아주 서늘하고도 의미심장한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아멘. 여러분, 여기서 성경은 왜 굳이 아비멜렉이 다스린 기간, 즉 3년이라는 시간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사실 이 짧은 표현 속에는 사람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일하심, 즉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먼저 이 3년 동안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어땠는지 잠깐 볼까요?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잔인하게 죽인 바로 그날 밤, 여러분, 아비멜렉이 사람이라면 두 다리를 뻗고 잘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거나 땅이 갈라질 것 같아 조마조마하지 않았을까요?
또 아비멜렉을 도와준 세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살아남은 막내 요담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장 20절에 보면은 이들을 향해서 저주하고 있어요.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 너희를 태울 것이다. 이때 이 저주를 들은 세겜 사람들의 등골이 분명히 오싹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루가 지납니다. 한 달이 지납니다. 1년이 지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자 그들은 점점 안심하기 시작합니다. 3년이 되었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은 없어, 요담의 저주는 다 헛소리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이 3년이 과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인정하셨고 그리고 그의 죄를 방관하신 그 기간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22절 이 말씀 가운데 다스리다라는 말에 담겨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합법적으로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다스린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써요. 뭐예요? 말라크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오늘 본문에 다스린다 이 말에는 수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뜻이 뭡니까? 스스로 대장 노릇을 하다 억지로 권력을 휘두르다라는 뜻입니다. 즉 아비멜렉은 자기 스스로 왕관을 쓰고 3년 동안 왕처럼 군림했지만 하나님은 단 1초도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3년이라는 시간에 결코 졸거나 주무시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 아벨의 사건이 있어요. 그 아벨의 사건을 보면 무고하게 흘린 피는 반드시 땅에서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위 위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그 70명의 피가 3년 내내 1000일 이상 매일 밤낮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그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아비멜렉의 죄에 대해 왜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고 3년이라는 침묵의 시간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악인이 득세하는 꼴을 3년이나 지켜보고만 계셨을까요? 하나님의 침묵에는 과연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무관심이 아닙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끔찍한 죄를 범했을 때 하늘이 잠잠했어요. 번개가 치고 온통 심판이 내릴 것 같았는데 잠잠했어요, 하늘이. 하나님이 자신들의 악행을 모르시거나 그래서 묵인해 주신 거구나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러셨을까요? 우리 다 함께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서 갑대 돌아가게 하셨다.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들의 피 묻은 손을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뜻입니다. 단 1초도 눈을 감으신 적이 없었어요. 그분의 침묵은 무능함이나 무관심이 아니에요. 묵인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정확한 심판, 즉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한 가장 치밀한 준비하신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의 역사 속에서 이 똑같은, 아니 훨씬 더 길고 무거운 하나님의 침묵 시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구약의 말라기와 신약의 마태복음 사이의 400년간의 침묵 시대, 신구약 중간기를 말하고 있죠. 왜 침묵 시대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말씀, 심지어 선지자도 40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침묵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요, 이 침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무관심하게 방관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복음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헬라어를 공용어로 쓰기 위해서
준비하셨어요. 또 로마를 통해서 도로를 닦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은 그 모든 헬라어를 사용하게 하시고 어딜 가든지 복음을 전할 때 헬라어의 어려움, 언어의 어려움이 없게 만드셨어요. 또 어디를 가든 쉽게 갈 수 있도록 도로를 쫙 놔주셨어요. 우리나라가 경부고속도로를 만들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지만 결국 그 경부고속도로를 통해서 어떤 일이 나요? 많은 산업이 발전하게 되잖아요. 경제가 발전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도로들이 많이 깔리게 됐다는 거죠. 그 도로를 통해 바울과 많은 복음의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시간이 바로 400년간의 침묵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억울하게 우리의 노력에 대한 대가를 공을 빼앗길 때가 있었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또 나는 정직하게 일을 하다가 오히려 손해볼 때도 있지 않으셨습니까? 반대로 편법을 쓰고 남을 짓밟은 사람들은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이런 마음으로 피눈물을 흘린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사실 이 질문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만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시편 기자 아삽도 똑같은 고민을 했어요. 시편 73편 2절과 3절에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내가 거의 실족할 뻔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악한 사람들은 이상하게 더 건강한 것 같아요. 재산이 더 늘어나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깨닫게 하신 진실은 달랐습니다. 시편 73편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왼쪽 위입니다.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아멘. 지금 형통해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덮으시는 묵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15절 3절에 또 이렇게 기록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을 다 감찰하신다.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억울함을 다 보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절대로 죄와 타협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일하고 계시는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를 믿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직장이든 어디서든지 우리는 정직하게 살기 위해 발버둥 쳐야 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허락한 침묵 시간에 해야 할 일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정직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것은 시작. 하나님의 침묵은 회개의 기회입니다. 우리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3일 만에 끝내실 수도 있는 분이신데 왜 하필 3년의 기간을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연결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침묵 기간인데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이렇게 표현해요. 언제나 영혼을 향한 애가 타는 은혜다라고 말씀합니다. 3년은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자신들이 흘린 피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참고 기다리신 은혜의 유예 기간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어떡합니까? 그 시간을 권력을 즐기는데 허비해 버렸습니다.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장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사람들을 당장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짓되 몇 년 동안 짓게 하셨어요? 1번 10년, 2번 50년, 3번 100년, 4번 120년. 예, 정답은 4번 120년이에요. 배 하나 짓는데 120년을 짓게 하셨어요. 우리가 생상해 보세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무슨 배를 120년 동안 만들게 하시나 놀랍죠. 근데 그 120년은 어떤 기간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시간이었어요. 120년 동안
노아는 배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 배를 만드는 그 장면 하나가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경고의 장면이었던 거예요. 단지 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노아의 모습을 보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 120년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노아를 비웃고 이전과 다름없는 삶을 계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 120년의 심판을 미루신 그 시간이 아니라 회개의 기회를 주신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끝내 그 기회를 붙잡지 않았고 방주의 문이 닫히듯 회개의 시간도 함께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에게 허락된 3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시간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죄를 모른 척 해주시는구나, 내가 지은 죄를 그냥 넘어가시는구나 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십자가 앞으로 오기를 기다리고 오래 참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서 3장 9절 시작.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내 죄가 들키지 않아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지금 무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벼락을 내리셔야 마땅하지만 주님께서 내가 스스로 십자가 앞에 엎드리기를 피눈물 흘리며 기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기다림은 영원하지 않아요. 노아 시대의 방주의 문이 닫힌 것처럼 회개의 문도 언젠가는 닫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이 바로 은혜의 날임을 믿고 지금이 돌이켜야 할 때임을 믿고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내 안에 죄가 자꾸만 생각이 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될 것 시작. 하나님의 심판은 가장 정확한 때에 시작됩니다. 1000년이 넘는 3년의 긴 침묵이 흐른 후에 본문의 이 분위기는 한순간 달라져요. 2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아멘. 3년 동안은 모든 일이 아비멜렉의 뜻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았고 악인은 여전히 잘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23절부터는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23절에서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심에 라고 증거하죠.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악한 영이란 하나님께서 악을 만드셨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들의 죄악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나냐? 서로를 의심하고 미워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자 불의한 이익 때문에 손을 잡았던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순식간에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결국 가장 가까웠던 동맹이 가장 무서운 원수지간으로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외부의 군대를 보내기 전에 그들의 죄로 맺어진 연합을 안에서부터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 잘 아시죠? 알아요, 몰라요? 잘 아시죠? 사람들은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며 하나가 되어서 영차 탑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그 연합은 하나님을 위한 연합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연합이었죠. 이때 하나님께서 즉시로 불을 내리시거나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그들 안에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서로 말이 통하지 않게 되자 굳게 뭉쳤던 사람들은 순식간에 흩어졌고 바벨탑 건설도 그 자리에 멈추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자 밖에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무너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내 힘으로 쌓아 올린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견고해 보일지라도 죄 위에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결국 안에서부터 무너지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영적 진리를 하나 깨닫게 되죠. 우리는 나를 괴롭히고 모함하는 사람에게 직접 복수하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내가 복수하려 하면 내 손에 피를 묻히게 돼요. 내 영혼도 함께 죄를 범하는 병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바로 그때의 가장 공의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앞에 등장하는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은 그의 형제 70명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한 후에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주변에서 나를 모함하는 사람도 있고 상처를 주고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길 원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갚아주려는 마음을 우리는 반드시 내려놓아야 해요. 복수와 심판의 주권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시계는 우리의 시계보다 느려 보일 수 있지만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완전한 공의로 모든 불의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몫을 하나님께 맡기는 정결한 백성,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진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창세 이후로 수많은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끔찍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갈기갈기 다 찢어 놓았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순간순간 우리에게 벼락을 내리셨다면 여러분, 여기에 앉아 계실 수 있는 분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우리 인간의 그 지독한 죄악과 패역함을 다 보고 계시면서도 침묵하시며 오래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악인들을 향한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우리를 위한 사랑의 배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당장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당장 벌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그 심판 자체가 취소되거나 없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가장 완벽하고 정확한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그 수천 년 동안 쌓이고 쌓였던 그 끔찍한 죄에 대한 모든 진노와 심판을 우리에게 쏟지 않으셨어요? 대신 누구에게?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매달리신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그 모든 심판의 저주를 남김없이 쏟아 부으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그 두려운 심판을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속량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죠. 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무능력이 아니구나. 무관심이 아니었구나. 나를 살려주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찢으시기까지 참아내신 뼈를 깎는 사랑이었구나.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심판이 없는 무관심이 아니었어요.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침묵이었고 그 사랑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래 참으심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 가지 선택만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내 마음대로 악용하다가 아비멜렉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거나 아니면 지금 당장 십자가의 은혜 앞에 엎드려 내 삶의 방향을 온전히 돌이킬 것인가, 두 가지 선택이 여러분 앞에 주어졌습니다. 혹시 지금 나를 모함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억울함을 품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감찰하시는 분이세요. 이것을 믿고 그 사람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허락하신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십자가만 붙들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완전한 그때의 완전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침묵은 결국은 나를 향한 사랑이며 은혜임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